예리코를 점령하다. 예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굳게 닫힌 채 나오는 자도 없고 들어가는 자도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리코와 그 임금과 힘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군사들은 모두 저 성읍 둘레를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하는데 사제 7명이 저마다 순양불 나팔을 하나씩 들고 궤 앞에 서라. 이렛날에는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부는 가운데 저 성읍을 7번 돌아라. 순양불 소리가 길게 울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거든 온 백성은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올라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제들을 불러 말하였다. 계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사제 7명은 저마다 순양불 나팔을 하나씩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라. 그는 이어서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서 성읍을 돌아라. 무장을 갖춘 이들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나아가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사제 7명이 저마다 순양불 나팔을 하나씩 들고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다. 주님의 계약궤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뿔 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후이대가 개 뒤를 따라가는데 뿔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마라. 너희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때에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그는 주님의 궤가 성읍 둘레를 한 번 돌게 하였다. 백성은 그렇게 한 다음 진영으로 돌아가 그 밤을 진영에서 보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사제들도 주님의 궤를 메었다. 순양불 나팔을 하나씩 든 사제 7명이 주님의 궤 앞에 서서가며 줄곧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그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후이대가 주님의 궤 뒤를 따라가는데 뿔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튿날에도 성읍을 한 번 돌고 나서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엿새 동안 그렇게 하였다. 이렛날이 되었다.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성읍을 7번 돌았다. 이날만 성읍을 7번 돈 것이다. 7번째가 되어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함성을 질러라. 주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완전 봉헌물이다. 다만 창녀 라합과 그 여자와 함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완전 봉헌물에 손을 대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하여라. 탐을 내어 완전 봉헌물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완전 봉헌물로 만들어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은과 금, 청동 기물과 철 기물은 모두 주님께 성별된 것이므로 주님의 창고로 들어가야 한다.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부니 백성이 함성을 질렀다. 백성은 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성읍을 향하여 곧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하였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소와 양과 나귀 할 것 없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쳐서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그에게 딸린 모든 이를 그곳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그에게 딸린 모든 일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온 시족을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불에 태웠다. 그러나 은과 금, 청동 기물과 철 기물은 주님의 집 창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안과 그 여자에게 딸린 모든 일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예리코를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선언하였다. 이 예리코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악한의 죄와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 봉헌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었다.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이고 잡디의 손자이며 카르미의 아들인 아칸이 완전 봉헌물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래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터뜨리셨다. 예리코에서 여호수아가 베텔 동쪽 벳 아웬 부근에 있는 아이로 사람을 보내면서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백성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쯤만 올라가도 아이를 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온 백성을 그리로 가게 하여 고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3,000명쯤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아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뒤쫓아 내리막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러자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이 되어버렸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그들은 또 자기 머리 위에 먼지를 끼얹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요르단을 잘 건너게 하시고는 저희를 아모리족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저희가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면 좋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으니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족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저희의 이름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계약을 어기고 완전 봉헌물을 차지하였으며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물건을 자기 기물 가운데 두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이 완전 봉헌물이 되어버려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게 되고 그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던 것이다. 이제 너희 가운데에서 완전 봉헌물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완전 봉헌물이 있다. 그 완전 봉헌물을 너희 가운데에서 치워버리기 전에는 너희가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앞으로 나와라.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지파는 씨족별로 앞으로 나오고 또
주님이 제비로 뽑는 씨족은 집안별로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집안은 장정별로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완전 봉헌물을 가지고 있다가 제비로 뽑히는 자는 그에게 딸린 모든 이와 더불어 불에 태워야 한다. 그가 주님의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의 씨족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제라 씨족이 뽑히고 제라 씨족을 장정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잡디 집안이 뽑혔다. 이어서 잡디 집안을 장정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이고 잡디의 손자이며 카르미의 아들인 아칸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칸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려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하여라.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 시나르에서 만든 좋은 겉옷 한 벌과 은 200세켈 그리고 무게가 50세켈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는 그만 탐을 내어 그것들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제 천막 안 땅속에다 은을 밑에 깔고 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이 그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천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밑에는 은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들을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있는 곳으로 가져다가 주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는 제라의 자손 아칸, 은과 겉옷과 금덩어리, 그의 아들 딸들, 소와 나귀와 양들,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아코르 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행에 빠뜨렸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불행에 빠뜨리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나머지 것은 모두 불에 태우고 나서 그 위로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제야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코르 골짜기라고 한다. 아이를 점령하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일어나 모든 병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임금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와 그 임금에게도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다만 전리품과 가축만은 너희가 차지하여도 좋다. 그 성읍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여호수아와 병사들은 모두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는 힘센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보아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는데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마라. 모두 준비하고 있어라.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다가가겠다. 그들이 지난번처럼 우리에게 마주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번처럼 도망친다고 생각하고서는 우리 뒤를 따라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성읍을 장악하거든 그 성읍에 불을 질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아이 서쪽으로 가서 베텔과 아이 사이에 있는 매복 장소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날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사열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병사들도 모두 올라가서 성읍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계곡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5,000명쯤 뽑아 그 성읍의 서쪽, 곧 베텔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백성은 성읍 북쪽에 본진을 치고 성읍 서쪽에 후위 부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계곡 한가운데로 갔다. 아이 임금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임금과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쪽의 적당한 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읍 뒤에 자기를 치려는 복병이 있는 줄은 몰랐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배하는 척하고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읍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인들을 뒤쫓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뒤를 쫓느라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아이와 베텔에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성읍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쫓아갔다. 그들은 성읍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뻗어라. 내가 저곳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그 성읍 쪽으로 내뻗었다. 그가 손을 내뻗자 복병들이 제자리에서 재빨리 일어나 돌진하여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곧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리로도 저리로도 도망칠 힘이 없었다.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쫓아오던 자들에게 돌아섰던 것이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쳤다. 복병들도 그들에게 맞서려고 성읍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아이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그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거나 도망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러나 아이 임금은 산채로 붙잡아서 여호수아에게 끌고 갔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쫓아오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벌판에서 다 죽였다.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서 그 성읍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날 쓰러진 자가 남자와 여자 다 합하여 12,000명인데 모두 아이 사람들이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 봉헌물로 바칠 때까지 창을 들고 내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제 몫으로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는 아이 임금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고 율법을 봉독하다. 그때 여호수아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대로, 곧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쇠 연장을 대어 다듬지 않은 돌들을 쌓아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쓴 율법 사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원로들과 관리들과 판관들과 함께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구별 없이 주님의 계약궤를 맨 레위인 사제들 앞에 궤의 이쪽과 저쪽으로, 절반은 그리짐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갈라섰다.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율법서에 쓰인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축복과 저주를 읽어주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 앞에서 읽어주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을 맺다. 요르단 건너편 산악지방 평원지대, 레바논 앞까지 이르는 큰 바다 연안 전체에 사는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지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모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아이의 한 일을 듣고서 그들 나름대로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싼 다음 낡아 빠진 자루와 낡고 갈라져서 꿰맨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길을 떠났다. 발에도 낡아 빠져 기운 신을 신고 몸에도 낡아 빠진 옷을 걸쳤다. 양식으로 마련한 빵은 모두 마르고 부스러져 있었다. 그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족에게 그대들은 우리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 그대들과 계약을 맺어줄 수 있겠소? 하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저희는 나리의 종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주 나리의 하느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이며 요르단 건너편의 두 아모리족 임금 곧 헤스본 임금 시혼과 아스타롯에 살던 바산 임금 옥에게 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들과 저희 고장 주민들이 모두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행 양식을 손에 들고 그들을 만나러 가서 저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기에 저희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려고 저희가 떠나오던 날 집에서 그것을 쌀 때에는 따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마르고 부스러졌습니다. 이 술 부대도 저희가 술을 채울 때에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또 저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낡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을 살려준다는 계약을 맺었다. 공동체의 수장들도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다. 그런데 그들과 계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들 가운데에 산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의 성읍에 다다랐다.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 크피라, 브에롯, 키르얏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치지 않았다. 공동체의 수장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수장들에게 불평하였다. 그러자 모든 수장이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소. 우리가 그들에게 한 일은 이러하오. 곧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오. 수장들이 또 말하였다. 그들을 살려줍시다. 그래서 수장들이 결정한 대로 그들은 온 공동체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렀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에 살면서도 저희는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속였소. 이제 그대들은 저주를 받아 그대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종이 되어 내 하느님의 집에서 쓸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라고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몹시 두려운 나머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나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리의 눈에 좋고 옳게 보이는 대로 저희 일을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였다. 곧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서 구해주고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동체가 쓸 나무와 주님의 제단에서 쓸 나무를 패는 자로 또 물을 깃는 자로 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체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그곳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임금에게도 그렇게 하였고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어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아도니 체덱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기브온이 왕도만큼이나 큰 성읍으로 아이보다 크고 그곳의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체덱은 헤브론 임금 호암, 야르뭇 임금 피르암, 라키스 임금 야피아, 에글론 임금 드비르에게 전가를 보냈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 이렇게 아모리족의 5 임금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모여 올라와서 기브온을 향하여 진을 치고 싸움을 걸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희에게 빨리 올라오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산악지방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들이 모두 저희를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병사들과 힘센 용사들을 모두 거느리고 길갈을 떠나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쳤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니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스라엘은 또 베토론 오르막길로 아제카와 마케다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피하여 벳호론 내리막길로 도망칠 때 주님께서는 아제카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쏟아부어 그들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족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대로 서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해가 그대로 서 있고 달이 멈추어 있었다. 이 사실은 야사르의 책에 쓰여 있지 않는가? 해는 거의 온종일 하늘 가운데에 멈추어서 지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사람의 말을 그날처럼 들어주신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아모리족의 5 임금을 처형하다. 한편 그 5 임금은 도망쳐서 마케다의 동굴에 숨었다. 5 임금이 마케다의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 굴 어귀에 큰 돌들을 굴려다 놓고 그 곁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서 있지 말고 원수들의 뒤를 쫓아가 그 후군을 치고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주 너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혀 거의 전멸시켰다. 그들 가운데에서 목숨을 건져 살아남은 자들은 요새 성읍들 안으로 들어갔다. 온 백성은 마케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그리하여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함부로 혀를 놀리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굴 어귀를 열고 저 5 임금을 굴에서 끌어내어 나에게 데려오너라. 사람들이 그대로 하였다. 에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 이렇게 5 임금을 그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갔다. 사람들이 그 임금들을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가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자기와 함께 갔던 병사들을 지휘하는 군관들에게 지시하였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임금들의 목을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발로 임금들의 목을 밟자 여호수아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게 하였다. 해가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내던지고 그 굴 어귀를 큰 돌들로 막아 놓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성읍들을 점령하다. 그날에 여호수아는 마케다를 점령하고 그 성읍의 주민들과 임금을 칼로 쳐 죽였다. 그들과 성읍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치고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예리코 임금에게 한 것처럼 마케다 임금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마케다에서 리브나로 나아가 리브나와 싸웠다. 주님께서는 그 성읍도 임금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예리코 임금에게 한 것처럼 그 성읍의 임금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리브나에서 라키스로 나아가 진을 치고 그곳을 공격하였다. 주님께서는 라키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리브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그때 게제르 임금 호람이 라키스를 도우러 올라왔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백성도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키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 진을 치고 그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그날로 그 성읍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다. 라키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날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친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그 성읍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 한 것과 똑같이 임금과 그곳에 딸린 모든 성읍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친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비르로 돌아가서 그곳을 공격하였다. 그는 임금과 그 성읍과 그곳에 딸린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쳐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에서 한 것처럼 그리고 리브나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드비르와 그 임금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악지방, 네겝, 평원지대, 비탈지대 그리고 그곳의 임금들을 모조리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또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가자까지 그리고 고센의 온 땅과 기브온까지 모조리 쳤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과 그들의 땅을 단 한 번에 점령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